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올릴 찬송은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1절과 2절, 3절 다 부르는데 후렴은 마지막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1, 2, 3절 부른 후에 후렴 구절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은 맨 마지막에 한번 부르겠는데 제가 습관에 따라 그냥 불렀네요. 2절과 3절은 후렴 없이 부른 후에 다시 마지막 후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극된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느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였는데 과연 그 아들 아비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비암의 짧은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악이 여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암은 이제 르호보암의 맏아들은 아닙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이라 했는데 이 아비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자기 누이 다말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에 의하여 겁탈을 당하자 그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반역했던 그 유명한 압살롬, 이게 바로 아비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딸이 낳은 딸이 바로 아비암의 에, 어머니, 그러니까 압살롬은 마아가의 에,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딸이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문자로 딸이라는 단어가 딸의 딸을 가리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였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는 증조 외할머니 이름을 받아 서로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아비암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인데 압살롬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암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아비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 까닭은 역대하 11장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죠. 역대하 11장 21절과 21절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나 됐는데 아들은 무려 28명이었습니다. 딸도 6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명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요? 르호보암은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렇게 왕이 되게 된 것은 어머니 마아가를 르호보암이 편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위가는 고작 3년이었다. 르호보암이 17년 통치를 하죠. 41살에 즉위하여 58세에 죽습니다. 아비야의 나이는 많아도 아마 40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 근데 3년 후에 죽었다. 이것은 정변에 대한 말이 따로 없는 것에 비추어서 아마 병이 있어 죽었을 것이라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비야는 어떠한 영적 상태였을까? 다윗은 바세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그의 죄와 더불어 그가 하나님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점이 항상 같이 언급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었다. 하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느냐? 이렇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를 죽인 일, 그 일에 대한 언급이 계속 같이 나오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윗의 허물을 계속 지적하고 뼈아픈 허물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자다. 이렇게 병렬에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죄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긍휼을 입은 다윗은 죄를 범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영토 회복과 또 영토 확장 이렇게 갈등을 했었죠. 동족 상전의 시민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분리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 하나님의 법적인 의미에서의 언약 백성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를 흘려 싸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싸웠고 아비암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도 여전히 싸웠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는 전쟁의 전쟁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나와 있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흥미롭습니다. 아비아는 남쪽 유다 왕 아비아는 군사 40명을 택합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동원합니다. 수적으로 두 배나 되는 강군을 여로보암은 동원하게 된 것이죠. 수가 80만 명인데 40만 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비아는 심리전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 나라를 세우셨지 너희뿐이 너희냐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역사의 정통성 누가 갖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나라가 옳은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절에 역대하의 예언이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준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근데 너희가 섬기는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했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한 것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배반했으니 역시 다윗을 배반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딸랐다. 애초부터 인정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근데 힘을 모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이 자신의 아버지죠. 대적하였으나 르호보암이 할아버지죠.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였다. 이렇게 돼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일당들의 대적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서 또 어려서 입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을 인해서 징계하셨고 그래서 나라가 분리되게끔 되었던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께 의지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지 않은 탓이죠. 근데 그 사실 앞에 놔두고 이제 아비야는 계속해서 어,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남봉꾼인 여로보암과 일당이 되어져서 힘을 모아 이제 주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면 되겠느냐. 더군다나 너희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영적인 패악상을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내쫓고 제사장들을 너희가 임의로 이방 백성들 풍속을 따라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 규례의 폐역상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나라의 정통성도 없거니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해오는
영적 상태가 실로 패역하니 과연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성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에서 번제 드리고 분향하며 진설병을 놓고 또 저녁마다 불을 킨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볼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의 나팔을 불면 그러면 너희를 우리 공격하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과연 우리를 대적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너희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쭉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전쟁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80만 명이나 동원했던 여로보암이 유다의 40만 명, 유다의 그 뒤에 복병을 둘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복병이 일어나면 앞뒤에서 공격이 되어지니까 전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지죠. 그 상황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일어서게 되어지자 그때에 겁을 먹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이르기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무려 여로보암은 이때 80만 명을 동원했으나 죽은 자들이 50만 명이 되니 큰 패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유다 자손이 승리하였다. 이 승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전 때문에 여로보암은 강성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치심으로 나중에 죽게 되었으며 아비야는 반면에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아비야는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 속에서 보듯이 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러 르호보암의 죄를 다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윗과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그렇게 아비야 또는 아비얌 각각 번역의 내용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전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으로 인하여 둘러싸였던 모든 우상 숭배과 또 이방 여인들의 그 환경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던 사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기에서는 아비야가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3년을 통치하고 어떤 이유인가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아마 질병으로 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열왕기상 15장 오늘의 본문과 역대기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같은 사건과 같은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비록 평소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나아가지 못한 아비야도 하나님이 금하신 전쟁의 일에 휩쓸려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며 위기를 받아 저가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라도 비로소 도움은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알고 주께 부르짖어 나오며 주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국가적 역사적
정통성을 주고 계시지만 북왕국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표로 열 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섭리한 분명한 과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이며 영적이며 바른 정통, 즉 다윗이 행한 바 같이 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하나님과의 정통성은 확립이 되어 갑니다. 결국은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오늘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취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신이 어디냐, 내 가문이 어디냐, 내가 본래부터 어려서부터 믿은 자냐, 나이 들어 믿은 자냐, 많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 믿은 자냐, 나면서부터 성실한 자냐,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처음 믿은 사람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돌이켜 다윗과 같이 주를 섬겨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로부터 주를 섬겨왔던 귀한 일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어 돌이켜 회개하여 그 사실을 생각하며 주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진다면 그 또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오늘 돌아서는 일,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늘 은혜를 입어 돌아키는 일,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일의 중요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가고 있는 것인가? 받은 은혜가 실로 큰데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주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과연 주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잊지 마십시다. 비록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으나 환난 가운데 돌이켜 깨닫고 주님만이 도우신 줄 알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구원 역사랑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돌이켜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제 마음을 주께 드리며 저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으로 인하여 제 심령을 성령을 따라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좌로나 오르나 오직 나의 삶 속에서 도우실 분은 주님뿐이시며 하늘 번영 삼아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전쟁을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 붙여 위기에 당하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성실한 믿음의 일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린 자가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승리를 얻게 되어졌고 여로보암은 주께로 받은 은혜가 크나 여전히 그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패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입어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그네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병들어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생업으로 인하여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며 기타 여러 삶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